네, 요즘 그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어벤져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방영됐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이들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영웅들이 주목받은 것은 딱히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을 보면 홍길동이나 임꺽정, 일지매 같은 영웅들이 있었고, 또 서양에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그리스 신화에도 헤라클레스 같은 초인적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영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내재된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그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란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자 아이언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염려를 해결해 주는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 삶의 다른 곳에서 영웅들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영웅들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돌이나 유명인들 가운데서 나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임박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핵심인 칭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다시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로 그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아담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다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 모든 일이 단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처럼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은혜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아담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이 죄와 사망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아담으로 인한 그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대체할 일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예수님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번영,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또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공하면,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삶에는 근심할 일과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공허함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서,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의 기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다른 누군가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가 의지하는 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참된 신이라 말을 했습니다. 존 칼빈도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를 기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죄를 짓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하며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염려와 우리 근심의 대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이 아이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는 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아버지 없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키가 크고 또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며 그 도움을 종종 거절합니다. 이럴 때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전만큼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며 서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물론 이 믿음 안에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그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고 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계산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자녀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누군가의 경험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아버지를 부르듯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나아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